이 39장 1절부터 6절까지 60페이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의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창세기 39장 이야기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그 마지막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애굽 총리,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직 국무총리 되기 이전에 애굽 땅에 그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그때부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또 3절에 보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또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23절에 가면은 또 나와요. 23절 맨 끝 마지막 절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오늘 형통한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전에도 제가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 요셉. 오늘은 설교 제목과 같이 형통한 사람 요셉의 포인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애굽의 국무총리 되었을 때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노예 신분입니다. 애굽의 큰 장관, 애굽 보디발이라는 친위 대장의 집에 말단 노예로 팔려갔어요. 언어도 달라요.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불과 16살 정도. 그 어린 나이에 낯설고 물설고 말도 언어도 다른 그런 외국의 노예로 팔려갔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나중에 그 집에서 청년이 되었어요. 한 17세쯤 가서 한 13년쯤 되어서 그 집에서 이제는 당당한 가정총리, 그 집의 집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이 그것을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죄수의 신분이 되었는데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수가 형통한 겁니까?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한국 근로자들이 미국에 불법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일했다라는 죄목으로 그 죄수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정말 많은 고생을 하고 온 것이 전 국민을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입장은 그런 입장인데 그런 사람을 가지고 형통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죄수인데, 죄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뭘 형통하다고 그래요? 노예로 팔려가서 말단 노예로 그 집에서 온갖 허드렛 일들을 하면서 고생 바가지인데 그런 고생하는 사람한테 너 참 형통하다 그러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날 그냥 조롱하는구나. 나를 모욕하는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쓰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읽게 되는 형통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생각하는 만사형통 할 때 쓰는 그 단어와는 단어는 같지만 의미는 다르다. 성경적인 형통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하게 되는 것, 그런 것을 가지고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에서의 형통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형통은 뭐죠?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노예가 됐어요.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갇혔습니다. 그러면은 감옥에 갇힌 죄수 신분이 된 것이 형통이다. 믿어지십니까? 노예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고 죄수가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높임을 받고 목에 힘줄 수 있고 갑질할 수 있고 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추어야 형통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개념과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적인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결과, 그것은 어떤 것이든지 다 형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노예가 됐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죄수가 되었어요. 그럼 그건 다 형통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는데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형통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적으로는 형통이 아니다. 그냥 세상 출세한 것일 뿐이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한 삶, 형통한 자가 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아프리카 땅에 팔려갔지만은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이게 능동형이 아니고 사역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외국어 공부를 하게 되면은 단어들의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오는데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내가 스스로 형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형통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형통시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로 형통시켰다. 그를 형통시켰다. 그래서 성경적인 형통은 그 형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형통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시키심으로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요셉을 형통케 하였는가? 왜 형통시켰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화두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왜 형통케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 그를 형통시켰을까요?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노예로 팔려가 있을 때, 혹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는구나 라는 것을 눈치챘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형통의 성경적인 개념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뜻에 근접해지는 것. 그게 형통이에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드셔서 그 아버지 야곱의 모든 집안 식구들을 그 가뭄 중에 흉년 중에 구원하는 것이고 요셉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그 가문 모든 형제 식솔들뿐만 아니라 애굽 그 수많은 백성들까지 7년 대기근 속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고 구원하는 것. 그래서 야곱의 후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장차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임 받는 것. 그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이 만일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의 사랑만 계속 받고 지냈었다면은 어떻게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하여 그 팔레스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것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셔서 애굽의 국무총리를 삼으시고 그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보내셔서 야곱의 온 집안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살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겁니다. 우리 고센 땅 디자인은 요셉이 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요셉이 근접해지는 것, 이게 형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려면 애굽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팔려간 것 자체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표하는 그 지점에 근접해지는 것. 감옥 안에 갇힌 게 죄수의 신분이 된 게 왜 형통입니까? 거기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장차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는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꿈 해몽으로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발탁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것, 죄수가 된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주관적인 감정, 기분, 내 형편이 좋아져서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나를 쓰시고자 하는 그 위치, 그 자리, 거기에 점점 다가서는 것. 그게 형통이다. 아멘이죠? 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국무총리가 되는 그때 비로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팔려가는 것부터 형통이고요. 애굽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고관, 시위대장, 우리식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청와대 비서실장, 그런 큰 권세자의 집안에 주인인 보디발에게 팔려갔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게 이게 또 형통이에요. 근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보통 노예들이 뭘 많이 합니까? 들판에 나가서 일을 많이 합니다. 노동.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 거죠. 애굽 사람들 주로 농사를 지었으니까. 노예들은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들판에 나가서 있은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보디발의 밭에 있으니라가 아니라 집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언어도 지금 모릅니다. 말도 안 통해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조지아 그 공장에 갔다가 잡혀갔던 사람들은 보니까 거기 통역 웬만한 잘하는 사람도 없었나 봐요. 잡으러 온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통역 앱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아, 이 사람 날 잡으러 왔구나. 그래서 손 내밀고. 근데 그 당시에는 통역 앱도 없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전혀 말도 안 통하죠. 그런데 바깥에 들판에 나가서 일만 했으면은 언어, 애굽 말을 언제 배웠겠습니까? 집안에 있으니까. 집안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언어 습득이 빨라진 거죠. 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밭에 나간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일하게 된 것, 요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서 일하는 가운데 보디발의 눈에 발탁되었어요. 보니까 조그만 소년이 상당히 그냥 이 센스가 있고 감각이 있고 일을 잘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 이렇게 맡으면 똑부러지게 일을 한다. 그걸 보고 처음에는 아마 개인 비서로 요셉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일을 맡겨보니 일을 잘해. 그러니까 나중에는 집안 모든 사물을 관장하는 가정 집사장으로 삼았다. 우리 같은 작은 가정이 아니에요. 청와대 비서실장 격에 해당한다 그랬죠. 임금님을 모시고 있는 애굽 바로 왕을 모시고 있는 가장 왕권에 가장 근접해 있는 권력자 집안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그 보디발의 집 마당에 고위 공직자들을 가두는 감옥이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리고 요셉이 나중에 갇히는 감옥이 어디 별도로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 마당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그럴 정도로 그 규모가 큰 집입니다. 그런 집안의 모든 사물을 관장하는 것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이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거죠. 예. 그리고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는 탁월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감옥에서 만나서 그들이 꿈을 해몽해 주게 되면서 그들과의 인간관계 두텁게 하고 신임을 받고 그들을 통하여서 왕궁 예법을 배우게 됩니다. 왕궁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며 왕궁에서 바로 왕을 모실 때는 어떻게 모셔야 되며 그런 그 모든 궁중 규례 같은 것들을 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요셉이 언제 왕궁 생활을 본 적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고 바로 왕에게 쏙 마음에 들도록 처신할 수 있었던 것은 감옥에서의 감옥 궁중 수업, 왕궁 예법에 대한 궁중 수업을 감옥 안에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형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이런 형통케 하는 은혜를 주셨는가? 요셉의 삶의 목표, 인생 목표와 그의 삶의 우선순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의 삶의 목표, 최우선순위는 무엇이었을까요? 애굽에서 출세하는 거? 낯설고 물설고 언어도 다르고 그런 외국 땅에 와서 어떻게 적당히 적응하면서 그 땅에서 생존하고 또 생존의 단계를 넘어서 조금 그럴듯하게 좀 살아볼까?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요셉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과만 그렇게 함께 하실까요? 예? 요셉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삶의 목표로 가진 그 화두가 인생 최고의 명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 중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빼앗아가는 것에는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언약 가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가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언약 주셨어요. 이삭에게 이삭과 언약, 야곱에게 야곱 언약.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내 자손이 창대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가문 안에 있는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그 조상들의 신앙,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신앙에서 떠났으면은 언약 가문에서 제외가 됐겠습니다만, 비록 애굽 땅에 팔려갔지만은 그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그 믿음, 그 신앙을 계승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고 요셉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우리 교회 자녀들도 보면은, 우리 군사님들 자녀들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요,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언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그 신앙을, 조상의 신앙, 그 부모님의 신앙을 계승을 해야,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따르지 않으면은 외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통으로부터 제외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 안에 머물도록 그렇게 이끌어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 본인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한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 바로 인생의 최대 목표,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뭘로 알 수 있어요?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이 된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날마다 유혹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요셉에게 눈짓하고 손짓하고 나중에는 막 요셉 막 끌어당겼어. 옷까지 요셉의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칠 지경으로. 그 한창 혈기방정한 때, 그 청년의 때, 깔아놓은 자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것을 알뜰하게 거절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은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잃을 수는 없다. 어떤 대가, 어떤 뭘 준다 할지라도. 바로 그런 요셉의 중심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을 형통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 잘 대답을 못 하시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면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형편이 아무리 열악하고 되는 일이 없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내 형편을 바라보면 즐겁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면은 나는 형통한 사람이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형통한 사람은요. 환경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저주스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세우시고자 하는 그 목표, 꼬린 지점을 알기 때문이에요. 경로상에 거기 가는 도중에 더러 웅덩이에도 빠지고 더러 그냥 잘못되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지라도 결국에는 나를 그곳에 세울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표하시는 어떤 그 뜻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참 형통한 자예요. 또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자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의기양양하고 손대는 것마다 다 그냥 정말 축복스럽게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는 사람. 그것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형통의 주체는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뭔가 자가 발전, 내가 노력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잘나가지고 되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남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빚어졌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는다. 요셉이 대표적이에요.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올랐는데 그가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전혀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친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느껴질 만한 어떤 경험, 추억, 어떤 사건,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 구역 모임에서는 그걸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지나온 세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순간, 어떤 사건, 어떤 추억, 그런 게 있었는가? 그거 있어야 돼요. 그거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순간들을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 가지가 많아서 일일이 이 시간에 다 이야기 못합니다. 그 이야기하면 또 제 자랑같이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맞아.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목들이 있다니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을 관통하고 있는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상 성공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함께 하심 그 자체가 형통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형통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을 우리는 사모하고 우리는 목표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셉에게서 이 마음을, 이 요셉의 심장을 이식받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평소부터 늘 요셉이 그 마음에 품었던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에게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 중심에 늘 이 마음이, 이 소원이 가득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288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담배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즈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기도 드립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이 땅 가운데 인생 가운데서 나를 불러서 우리를 불러서 아바 아버지라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주 예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 가장 큰 은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까지 함께 하신 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귀히 여기는 것 중 일부를 예물로 주 앞에 표시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심령들 기억하시고 먼저 저들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에 잘 되게 하시고 육신에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사. 그 손으로 그 발로 무슨 일을 도모할 때에 주의 오른손이 함께하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드린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오늘 구역 모임은 2구역, 3구역, 4구역 그렇게 드립니다. 오늘 형통하는 자에 대해서 또 나의 경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순간을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방봉사는 서정순 권사님, 진영주 성도님, 황수진 성도님, 김아란 성도님께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맛있는 거 준비하셨죠? 국수랍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굿모닝 병원에서 목사님께서 입원하셔서 수술 받으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완쾌되셔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계로 19일 날 퇴원 예정이고요. 내일 수술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로 윤진호 목사님께서 금주중에 그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그냥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나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 너무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 목사님께는 수요 예배 인도만 부탁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찬양 틀어놓을 테니까 새벽 기도 찬양 틀어놓을 테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한 주간도 권사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주간도 형통하는 자로서의 승리하시는 한 주간 보내시기 바라며 502장 1절 부른 후에 윤진호 목사님 축도로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죄를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복음의 배비처럼 빛의 사자 그리요 복음의 배비처럼 죄로운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그리요. 말씀이 육신이 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가 없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 속에서 날마다 세워져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자 하는 오늘 소망교회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와 자녀들 위해 그 후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